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은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오늘이 성경 인물 시리즈 70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 대해서 5번째로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아주 크게 통곡을 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떠올라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던 너가 오늘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말씀 바로 위에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너는 오늘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을 듣기 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보다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쭉 보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항상 그 옆에 누가 있었는가? 베드로가 있어요. 예수님의 옆을 지키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 마치 베드로가 모든 일을 다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나름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베드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베드로를 향해 먼저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방금 34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오늘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예수님 앞에 열심히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열심히 있고 열정했던 베드로, 아마 예수님 앞에 펄쩍 뛰었겠죠. 그죠?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 제가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시냐고, 예수님 너무 서운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베드로의 행동이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던가?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들과 맞섰단 말이에요. 이거 보통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는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도 나중에 잘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계기를 통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끌려가실 때 멀찍이 따라가는데 베드로에게 어떤 한 여종이 말했대요. 어떤 한 여종이 너 예수님의 사람 아니야? 나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시간 지났다 또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여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누가 쳐다보지 않고 누가 관심 두지 않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있고 열정 있고 자신만만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칼을 빼들고 맞섰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약한 사람에게 순간 맞서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그냥 솔직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신앙의 열심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너무 비겁하다고. 아니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뭐 까짓거 죽으면 천국밖에 더 가? 이 믿음 갖고 예수님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또 한 분은,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나는 솔직히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보통 길이냐. 자칫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고 내게도 어려운 일이 처할 수 있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인간적인 입장으로 동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게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그래 까짓거 천국밖에 더 가? 라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집 애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땅에 남겨진 저 두 딸은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하지? 어떤 놈이랑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약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는 3번 부인했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것일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곰곰이 묵상했어요. 그리고 얻었던 결론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거였어요. 베드로의 강함이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앞에 연약해야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까지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제가 방금 전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고백하고 천국 열쇠를 받은 칭찬을 받았을 때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한 예고를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항변했어요. 여러분, 이거 베드로의 강함 아니에요? 우리 조금 전에 읽으신 33절 말씀도 보셨잖아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감옥에도 같이 가고 예수님은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 베드로의 강함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3번 부인하기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 잡히실 때도 많은 사람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빼들고 그들과 맞섰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베드로의 강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강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3번이나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강함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보니까 베드로의 강함은 강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자기의 강함으로 살았던 베드로의 인생, 그 강함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자신 스스로 떠나버리게 하는 안타까운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제가 감옥에도 가고 죽는 곳에도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를 향해 아니야 베드로야, 너는 오늘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야, 너는 너의 강함으로 살아가선 안 돼. 너의 강함이 오히려 너를 부끄럽게 만들 거야 라고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나름대로 강함이 있잖아요. 내게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어쩐 분은 경제적인 부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전 살아갈 때 뭘로 살아가는가? 내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나의 강함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판단, 나의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진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보잖아요. 내게 강함이라고 여겨졌던 것들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강함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때가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주님이 계시는가? 10중 8구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나 홀로 서 있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가진 강함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꼭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나라는 존재, 예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내 강함과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 곁에 잘 머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먼저 이 아침에 오늘 베드로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강함, 나의 능력, 나의 실력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내 삶을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 앞에 약한 자로 그 예수님 곁에 머물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약한 자로 살아가며 주님을 떠나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 나눌게요.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예수님 앞에 항상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함부로 앞서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른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제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 우리가 가진 신앙의 힘, 그 신앙의 힘과 믿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큰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큰 위기가 올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내가 늘 평안하고 좋고 좋은 일만 생기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통장의 잔고도 차곡차곡 쌓이고 참 그런 문제 없이 다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은 이런 거야 라면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육신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그 문제를 내 힘과 능력으로 풀어낼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강하다고 믿었던 것이 강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의 당당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서서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감옥에 가시면 예수님 저도 감옥에 갈 거예요. 예수님 죽으러 가시면 저도 같이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만큼 당당한 사람이 있었던가?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없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칼을 빼들고 그들과 맞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처럼 베드로처럼 용기 있던 사람이 있고 의리 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당시 가장 약하고 낮은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여종이 너 예수님의 사람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여종 앞에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의로워 보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났거든요.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에게 잡혀서 고초를 당하는 큰 문제를 만났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당신을 3번 부인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야, 세상에 진짜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내가 그렇게 수제자로 여기고 내가 다닐 때 안 다닐 때 다 데리고 다니고 보여줄 것 다 보여줬는데 야, 어떻게 3번 부인했다고 말했지만 3번 다 부인을 하냐? 한 번쯤은 좀 이렇게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서운해 하셨을까요? 배신감 느끼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둘 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러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거봐, 내가 미리 말했잖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이 말이 무슨 뜻이 아니? 너의 강함이 진짜 강함이 될 수 없어. 너의 의로움이 진짜 너의 의로움이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약함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직면하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이 뭘 보시게 되냐면 그 인생의 문제 앞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는 나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 한계 앞에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멋있던 내가 한순간에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좋으실 때, 여러분이 평안할 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판단이 들 때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가?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 앞에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앞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조건이 있고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 해도 예수님 앞에 어떤 순간 나는 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주님과 살아가길 원하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아요. 어떤 순간이 와도 예수님 곁에 꼭 머물러 계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던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베드로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상황 조건 속에서 내가 강하고 능력이 있고 조건이 있고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함부로 나서지 않는 주님과 살아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길 원합니다. 저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부터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의 진짜 참뜻이 무엇이냐면 자기 확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 여러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사도 바울이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던 이 권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권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 자만에 빠져 있었고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의리의리했어요. 성도도 많았고 경제적으로 넘쳐났고 정말 좋은 교회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는 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야.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해당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닐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속으로 어땠는가? 교회 내 음행이 있는 거예요. 음행. 나쁜 거예요. 교회 내 당을 가르고 분열시키고 니파 내파 나누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 확신,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자기 확신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잘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삶,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 확신 갖고 있지 않았어요?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했었고, 예수님 감옥에 가셔도 죽음에 가셔도 저는 동행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었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 칼을 빼들고 맞섰던 그 베드로, 잘 생각해보면 자기 확신에 빠졌던 것이죠. 저는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약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그래, 선줄을 생각한 자 넘어질 수 있다. 내 확신에 빠지지 말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 약한 자로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함부로 앞서 나가지 않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겠다. 이 믿음의 소원을 갖고 이 믿음의 결단을 갖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약한 자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꼭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꼭 주님 앞에 약한 자로 함부로 앞서지 않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은 실수하셨더라도 다시 예수님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부족한 순간이 와도 여러분은 다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했던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했던 행동이에요. 아까 우리 말씀 보시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대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 베드로야 너는 오늘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자기가 3번 부인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통곡했을까요? 자괴감이 들었던 거예요. 자괴감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같이 다녔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실패했구나. 이것이 참 너무 부끄럽다. 스스로 자책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가진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제가 공부했던 신학이라는 학문을 바탕 위에 저보다 앞섰던 신학의 선배들이 만들어 온 여러 해석서들, 그 다음에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오류가 범하지 않도록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해석서들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해석서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했던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가? 모두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제자의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실패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분들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학문적 깊이도 낮고 영적 깊이도 낮으니까 제가 틀렸다 맞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게 이 상황을 넘어가지 못해서 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져 버린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수준과 상태를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지금까지 베드로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당당했고 의롭고 무엇인가 의리 있는 사람처럼 같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그가 잡히는 모습을 보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 제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약한 존재, 약한 상태가 진짜 베드로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원래 수준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것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닌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닌 거예요. 원래 그랬던 거예요. 원래 그의 상태가 그랬던 것이죠. 원래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베드로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 34절 말씀을 통해 오늘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때서야 안 것이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야 내 존재가 이런 수준이었구나, 내 상태가 이런 상태였구나. 나는 강한 줄 알고 당당한 줄 알고 의로운 줄 알았는데 막상 큰 문제가 오자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 연약한 수준이 나였구나.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말했어요. 그런 저는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성경의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베드로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어요? 베드로의 삶이 여기서 마무리되었던가요? 이가 예수님의 제자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했던가요? 그렇지 않죠.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진짜 주님의 제자로 유대인의 사도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인생을 전체를 놓고 살펴보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했던 이 아픔의 시간, 누군가는 베드로를 향해 실패했다고 말했던 이 시간이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실수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해서는 안 될 행동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도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가?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내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안 그러실까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안 그러실까요? 저는 권사님들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직분과 직책을 갖고 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선택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자괴감이 들어 주님을 떠나고 싶은 순간이 될 때, 아니요, 우리 있는 그대로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속상하고 실패하고 실수했다고 주저앉아 절망하는 그 순간에 우린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추자되었던 베드로가 당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실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예수님 베드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예수님을 떠났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업으로 살아갔을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다시 그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답하죠. 자기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3번이나 물으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됐다, 이제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진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회복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놓은 적이 없었어요. 이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는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아픔, 실수, 실패라고 하는 순간 실수, 실패, 아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꼭 붙들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실수라고 생각했던 그 아픔이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며 내가 실수라고 생각되는 인생의 순간, 실패라고 생각되는 인생의 상황에서도 다시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실패가 아니게 돼요.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소망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겐 기대가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다시 한번 기쁨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내 삶에, 내 믿음과 어떤 관계, 가정, 직장 실수, 실패가 있을 때 그 실수, 실패로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다시 예수님께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와 새롭게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새해에는 분명히 올해와 다른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수해도
실패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다시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순간이 와도 예수님께 멀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어떤 순간이 와도. 여러분, 사실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표면적으로 봤어요. 그냥 앞뒤 전후 문맥도 보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뭘 생각했냐면, 대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앞선 대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수준이 그랬던 거죠. 어려움이 왔을 때 강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담대한 척했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내적인 상태, 그 수준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부인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부인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54절에 있어요. 5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방금 읽으셨죠?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잡히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좀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있어야 돼요? 멀찍이가 아니라 조금 더 가깝게 있어야 돼요? 조금 더 가깝게 있어야죠. 예수님, 제가 죽는 것도 제가 같이 갈 건데요. 예수님, 절대 그 일을 제가 일어나게 할 건데. 그렇게 항변했던 베드로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좀 더 가까이 다가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멀찍이 따라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조금만 더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을까? 부인하지 않았겠죠. 그 요종이 너 예수님의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 곁에 있었으니까. 또 누군가가 너는 그 당의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 곁에 있었으니까. 결국 따져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수님께 멀리 떨어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단순하게 보고 부인했던 이유를 찾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멀리 떨어져 갔을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부담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임을 드러냈다가 나도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 멀리 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어느 순간 내 삶에 부담일 때가 있어요. 내 삶에 어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예수님의 사람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을 때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삶의 순간이 와도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께 떨어지는 순간 우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어떤 표현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꼭 놓치지 마셔야 되는가? 내 삶의 어떤 순간이 와도 나는 예수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머물며 그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손해 볼까? 아니요, 손해 안 봐요. 여러분이 무너질까? 안 무너져요. 쓰러질까? 안 쓰러져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구원의 은혜가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순간이 와도 예수님께 멀어지지 말고 예수님 곁에 머물며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곁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깨닫고 통곡하고 애통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꿔가시죠. 저는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경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살면서 실수할 수 있죠. 때로는 실패라고 생각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 보시면서 다시 예수님 붙드십시오. 그 예수님 곁에 머무십시오. 그 예수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며 내 강함,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약해지세요. 그리고 손해보는 순간에도 주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게요, 예수님의 누릴게요 라고 기도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